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40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0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의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들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언제나 옷깃을 여미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리며 또한 형제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주님 사랑을 표현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화요일날 제3차 회개와 천국복음 공개 세미나 전국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열게 되었는데요. 마지막에 질문을 하신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 목사님의 질문은 실제적인 질문이었어요. 제가 회개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회개하면은 지옥 떨릴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였죠. 제 말은 그게 회개가 중요하다. 그래서 회개 아니면 지옥 갑니다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회개치 아니한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은 천국 못 가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지옥 갑니다 막 떠는 거야. 직접적으로 안 했지만 예수 믿고도 우상 숭배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고도 음행을 저지르고 있으면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 죄를 구원 못 받습니다. 이렇게 천국 못 갑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대답을 해드렸는데 대답을 해드린 거에 대해서 아직도 그러니까 그 질문을 대답을 하면서도 저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듣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또 함께 어떤 성도들을 그냥 보내기가 그래서 식사라도 같이 합시다라서 식사를 했는데 한 집사님이 그 질문은 내가 늘 하려고 했던 질문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이었는가? 이거 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죄를 눈꽃만큼이라도 지은 죄들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건 못 받습니까?
그런 교회에서. 그러니까 내가 혹시 살다 보면 죄를 짓고도 몰라가지고 넘어가 버린 죄가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만약에 회개를 내가 못했다면,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런 죄 때문에도 지옥 갑니까? 라는 질문이 한 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다가 그냥 있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 그 사람 지옥 갑니까? 응? 회개할 마음은 있었어요. 회개해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질문, 낱낱이 죄 중에서 고백하지 않은 죄들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이 물으시고 그 죄 때문에 지옥 보내실 것인가, 구원받지 못하게 할 것인가 질문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진실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 되어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어서 정말 그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크게 그 사람이 느끼고 다가왔다면 그 사람이 혹시 낱낱이 죄를 용서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아는 순간에 다 봄눈 녹듯이 다 녹아서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 주님의 누군지를 아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라 한다면 낱낱이 죄 혹시 고백하지 않은 걸지라도 다 같이 용서가 될 것이고, 또한 혹시 정말 내가 이 천국에 못 들어갈 그런 죄를 낱낱이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생각나게 하실 겁니다. 그 죄를. 그래서 그 죄를 회개케 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대답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질문, 내가 죄를 회개하려고 했는데 그냥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러면 천국 못 가느냐? 그 질문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실로 그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해야 될 정도로 그 죄가 어떤 그 천국 가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통사고로 안 죽일 거라고 그랬어요. 저는 회개하고 죽이지. 교통사고 나도 단방에 안 죽고 며칠 살아있어서 회개하고 죽게 하지 절대 그 시간에 죽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도 회개하라 그랬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가다가 사고 나면 지옥 가지 않을까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얘기는 한 번쯤은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답변의 이야기,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이야기를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말씀이, 이게 누가복음 7장, 내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이야기를 100% 제가 다 주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그 이야기를 100% 제가 이해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까지 얘기를 한다면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될 텐데, 오늘 주일날 제가 이거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나눌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제가 받은 은혜대로 고백한다면 여기에도 해답이 있다. 그 목사님의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여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고 머리털로 씻겨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 입을 맞춘 다음에 거기다가 향유를 부었죠. 감람유를 붓는 것만 해도 그래도 사람이 남자 냄새가 펄펄 나는 남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사람이 손님이 들어오면 향기가 나도록 감람유라도 부어드리면 조금 좋은데, 향유를 부었으니 얼마나 정성이 들어갔겠어요. 비싼 거잖아요. 발로 그냥 일반 물로 갖다가 씻어도 귀한 건데 눈물로써 흘려서 그걸 씻었다. 얼마나 그 정성이 대단한 겁니까, 사실. 그래서
어떤 그 다음에 그냥 온 사람 그냥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볼에다 이렇게 키스하는 것도 있는데, 이 여자는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할 정도로 얼마나 자기가 용서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그 정도 해도 내가 용서받은 사랑에 비하면 비할 데 없다 했기 때문에 그렇지 하지 않겠어요? 거꾸로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가장 낮은 죄에 처해도 절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그 가장 낮은 위치에 내려가서 무슨 설거지를 하니 청소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낮추지 못해서 미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신앙은요, 죄 용서를 받는 사람은 행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고급스러운 일, 멋진 일, 드러나 보이는 일, 칭찬 듣는 일, 자랑스러운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수치스러운 일, 사람들 보기에 정말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일을 해도 내가 구원받고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에 비하면 비할 데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진정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다. 그런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렇다 한다면 그 사람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비하면 적게 사랑하는 자는, 적게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더 그 사람 속에 더 역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이 여인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이 여자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어쩌면은 비참하게까지 낮아진 거거든요, 이 여자가.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자를 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을 말리지도 않았고요. 이 여자를 오히려 그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그 멋진 자리에 만든 그 바리새인보다 너는 한 것이 뭐냐? 주님께서 그래버렸다고 해요. 그 순간에. 너는 이름 내고 생색 내고 멋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여자가 한 일을 아느냐? 너는 그 마음을 아느냐? 그리고 책망해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단지 인간 예수가 아니라고요. 물론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예수님의 마음이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여삐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느냐, 이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식사 자리 만들어서 대접해 주는 거, 융숭하게 대접하는 거 멋지게 보이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발 아래 엎드려져서 눈물로 자기의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 눈물을 떨구며 주님이 나에게 베푸는 사랑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 이 표현에서 또 우리에게 알려주는 또 하나의 사실이 뭐냐면, 입술로 꼭 자범죄를 회개해야 용서받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의 베풀어진 사랑이 너무 커서 내 행위로 작은 거지만 주님이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행하게 될 때 내 입술로만 꼭 고백한다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용서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꼭 그 목사님 그랬잖아요. 입술로 다 고백해야 우리 죄가 용서. 혹시 하나라도 남겼다가 지옥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 목사님께서 성도들이 물어볼 듯한 우리 성도가 그랬어요. 내가 올 질문을 그 목사님 하셨다고. 내가 궁금했었다고.
우리 성도들도 그게 저에게 안 물어봤어요. 그 질문을. 그런데 그런 질문을 이제 회개하라면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겠죠. 혹시 하나라도 내가 회개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옥 떨어질 염려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냐?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랑으로 판단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주의 종에 대한 사랑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용서될 건가 안 될 건가? 혹시 낱낱이 고백하지 않아도 그런 죄가 있어도 이 사람의 행위를 보게 되면 그 사랑함이 크면 그 사랑함의 행위가 나타난다면 이 사람은 용서받을 사람이다 아니다는 것을 대강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천국 못 갈지는 다 회개하고 죽습니다. 이건 이제 이 얘기까지는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좌우지간 사람은 천국 들어갈 때 그 천국 들어가기에 가로막는 죄가 있다면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죽어요. 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우리는 옛날에 잘 몰라가지고요. 이렇게 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는데 하나님은 내가 믿게 되는 것이 만세 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예정하기 때문에 나를 믿게 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 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천국 들어가면 이렇게 있었다고. 이것은 큰 잘못이에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혹시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여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주님 내 천국 들어가기에 합당하도록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천국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그게 할 때 아닌 거예요. 그게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진정 회개를 하는 사람은 진정 평소 때 회개를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죽을 때도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 때 회개하지 않고 내가 죽을 때 회개하고 죽으리라.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데 너 네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려고 회개치 않은 거 아니야. 지금까지. 근데 마지막 때 얄팍하게 뭐 나한테 회개하고 죽어? 하나님 회개 안 시켜요. 그 사람. 그렇게 해서 회개할 사람 없어요.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로 추정되는 그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죽는 것이 그 순간에 그냥 느닷없이 된 게 아닙니다. 그가 뭐라 하십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말은요. 그 말은 얼마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른다면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절대 그 얘기 못합니다. 쭉 지켜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 아니까 하는 거다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늘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으니 차마 자기가 열혈당원에 속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 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가 이 로마인들을 죽여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늘. 그러나 마지막에 그 회개할 마음을 늘 갖고 있었고 회개하고 있었는지 모르죠. 표현은 안 했지만. 그런데 마지막 달리는 순간에 주님 옆에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도. 왜? 그 사람이 회개하려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을 그 옆에 두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을 그 옆에 뒀겠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 회개할 마음을 갖고 있었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고백하고 간 거예요. 느닷없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늘 회개하고 우리 늘 주님만 충성한데 좋겠다. 누구는 맨날 여행 가고 놀러 다니다가 죽을 때 회개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절대 없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지금 자기가 지금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지금 뭡니까? 손해 본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아직 회개해야 될 사람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탕감받은 게 얼만데. 자기가 주님한테 우리가 사실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발에다가 눈물을 떨구며 키스할 정도로까지 낮아졌습니까? 택도 없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 이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은 안 그런데 나만 그런 것 같다. 회개할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직 멀었어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로 이제를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째, 이 여자가 하는 행위는
진짜 자기가 죄 용서 받은 것을 아는 여인이에요. 어떻게 죄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를 아는 여인이니까 그 행동을 했어요. 절대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그 제가 이 제 3차 세미나를 열고 나서 소감을 한마디씩 좀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소감을.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소감을 썼어요. 소감 썼느냐? 저는 목사님의 강의를 통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졌다.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는 느껴서 목사님의 그 열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정말 감동을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아직도 저는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더 많은 사랑을 간직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아무리 지가 많이 깨닫고 아무리 지가 무슨 성경을 도통을 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거예요. 지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나는 그렇게 봅니다.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주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하는 모든 공부 쓰잘데기 없는 것이고, 영혼 사랑함이 없는 훈련 100번, 1000번 받아서 무슨 훈련 1000번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다른 하나님의 교회 백성의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헛것이다. 저는 압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걸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해서 주의 종이 되고 어떻게 해서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나는 너무나 잘 알아요. 저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양똥이나 치는 목동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저는 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 죄송하지 무슨 죄송하지, 강사니까 그냥 자신 있게 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항상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옷깃을 여미는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이나마 그 목사님 보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내가 더 오히려 그 목사님께 감사하고, 주여 내가 그 몸이 조금이라도 나타났다니 주여, 이게 더 큰 건데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더 큰 건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목사님이 그걸 해주니까 아 주여 제가 더 낮아져야 되겠다, 더 주님 사랑해야 되겠다, 더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뭐냐,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너무 받은 거예요. 뭔 일이 있었는지, 주님이 자기를 용서해 줬는데 표현을 못한 거예요. 그 앞에서 내가 볼 때 그래, 표현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표현하리라 이 생각하고 있었고, 어느 날 바리새인 집에 왔다 가니까 그 여인이 쫓아온 거 아니에요. 본문에 하면 쫓아온 거 아니에요. 알고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성경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좀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키워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요 부분이 중요하더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제 그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 있어요. 평가를 하는데, 누구에게 평가를 하냐면 그 바리새인에게 그 잔치를 초청해 준 건, 사실 잔치를 초청해 준 건 안 초청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자기 집에 식사 대접 함부로 합니까? 식사 대접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또 매우 의미심장하더라는 거예요. 자, 47절부터 보겠습니다. 47절. 그러니까 전반부는 뭐냐면은 주님을 진정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이 하신 일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행위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게 돼 있다. 아시겠죠? 어떤 행위로 그걸 표현하게 돼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47절부터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지금 그 바리새인이에요. 그 바리새인 잔치 초청해 준 그녀의 많은 죄들이 이미 사함을 받았도다, 사해졌도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용서를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여자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48절은 네 죄들 사함을 받았다. 네 죄들 용서함을 받았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50절에 또 얘기하죠. 내 믿음이 너를 이미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수로보니에게, 아니 수로보니 아니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에게도 그 뒤에 이렇게 와서 옷가를 만졌을 때도 평안히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죄들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과거에 그녀의 죄가 받았던 것을 얘기해 주므로 확실히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해 줄 수도 있어요.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죄들 사함을 받았다는 선포는 과거에 네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너도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말은 표현하지 않았지만 네 죄도 용서받은 것인데 네가 이렇게 오늘 와서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를 표현하는 걸 보니 너는 확실히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언을 해 주심으로 그 여자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네 죄 사함을 받았느라는 의미를. 두 번째는 뭐냐면 그녀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진정 본질적인 죄에 대한 회개를 해서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주님의 그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수록 낱낱의 죄들도 고백하지 않아도 다 용서가 된다라는 의미로서도 쓸 수 있겠다. 이걸 이용하면 안 돼요. 내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되지만 주님에 대한 진정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사랑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면 주님은 그것을 보속의 행위로, 죄 용서의 행위로서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는가. 제가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이 본문을 다 완전히 이해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러나 그런 뜻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주님 말씀의 의미를, 깊이의 의미를 다 내가 알지는 못해요, 사실. 주님 말씀은 이건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보화의 창고예요. 퍼도 퍼낼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은 한 가지, 결국에 무슨 수가 있다면 한 두 가지, 세 가지 수는 있겠지만 주님의 수는 그런 수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그런 수가 아니에요. 역시 전능자의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런 건데 아직 그 깊이까지는 다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님께서 그 여자의 행동을 통하여 그 여자가 죄를 사함 받았다는 것을 선포해 줬다는 건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의 그 깊이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 깊이가 너무 얕은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보고 회개해야 되겠다. 우리가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한다면,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하는 것처럼 과연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거예요. 너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지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 갖고 과연 그 믿음이 있다고 하겠느냐? 그러듯이 진정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겠느냐? 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니까 죄 사함을 받은 자 행동이 아니거든. 나자지도 않거든.
생색내는 일만 하거든. 그래서는 그 사람을 죄사함 받았다 말하기는 곤란하지 않을까. 우리가 다 그 사람 내면을 들어가 보지 않아서 말은 못하지만 주님은 내면까지 다 알잖아요. 그 속 바리새인이 어떤 마음의 품격까지 다 알고 예수님 얘기하셨다고요. 전능자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틀림없어요. 우리는 판단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행위로까지 드러나지 않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앙에 대해서 내가 진정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죄 용서에 대해서 그 가치를 아는 것인가?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모른다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 전능자가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어 죽었다는 것을 더 알기 원하네. 그러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내 이 죄가 얼마나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에 감격에 갈 수 있도록 나의 완악하고 나의 교만한 마음을 씻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요, 예수의 말씀 한마디는 그 깊이가 너무 깊어 한두 가지 해석으로도 해석이 되지 않는 엄청난 깊은 말씀을, 뜻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간인지라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해서 이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나타내야 될 어떤 행동이 전혀 없을 때, 과연 이것을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가 어떤 의미인가를 아는 자인가를 판단하는데, 주여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지 않은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생각해보며, 나부터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 사랑하니 너무나 제가 주님이 베풀어진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 부족합니다 고백하며, 나의 완악해지고 교만해진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진정 그 발을 씻기기까지, 발에 입맞추기까지 낮아질 수 있는 이 여인의 겸손함, 하나님의 이 죄 용서를 받은 자의 그 감사의 마음을 우리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